먼저 제가 정말 어떤 면에서 이번 강연은 제가 제일 부담을 내가 많이 느끼고 강연을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김태양 회장님께서 이 제목으로 좀 더 해달라 그래서 난 진짜 이거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딴 분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등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능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강연 제목이 너무 좀 제가 뭐 웬만하면 강연을 하는 스타일인데 참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제목도 제가 그냥 저한테 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자연 재해와 기독교 창조 질서, 큰 테마가 기독교 세계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과 유교 시대의 발제 일본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해. 역시 또 기독교 세계관 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하니까 제가 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하면 저의 기독교 세계관을 표시하는 게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은 역시 저는 성경으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제 기독교 세계관의 제일 핵심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게 또 중요한 저의 세계관인데요.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신약에서 가장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저 기독교 세계관은 이 5C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5C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저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이걸 저는 좀 실제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을 5분 내에 요약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봤냐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성경을 5분 내에 요약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를 거절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집회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이 5C 때문에 또 한국의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도 강연도 했고요. 그래서 이 5C가 그래도 굉장히 입증된 그래도 저에게는 복음 전도 방법이고 성경 요약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창조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창조된 세계를 정말 잘 다스리고, 물론 우리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5C의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또 창조 질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창조가 참 중요한 오늘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기독교 창조 우리 세계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은 인간이 잘 창조됐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의 최초의 죄를, 원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죠. 두 번째 C는 그래서가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뭐 신이라고 하지만 5C에서 크라임으로 이제 하고, 뭐 커럽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더 쉬운 말로 크라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이 아담과 이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자식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며, 노아 시대 때 노아네 가족 빼놓고는 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며, 뭐 의인이라고 하는 다윗왕도 죄를 짓는 이야기며, 또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간 사랑해서 뭐 율법도 주고, 뭐 십계명도 주고,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가장 계속 죄를 짓는 이야기고, 그다가 이제 제가 이 신약에 넘어가는데,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는 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탄생한다. 그런 정말 신약기에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30세부터 공생에 3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핵심 기절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정말 우리가 구세주가 돼서 이렇게 이제 신약에 들여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 40일간 있다가 승천하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열흘쯤 될 때, 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날 그 뭐 예수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능력을 얻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때 능력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따지고 보면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에 쭉 있고, 맨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 시대죠.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모든 게 완결됐는데, 그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근데 사실 이 성경적 기독교가는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성경 5C,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다, 회복력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창조 질서를 볼 때 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근데 오늘날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정말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흔들려 가지고 이 세계관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신학교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교인데,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신학교인데, 거기서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요즘 말하는 유실론적 진화론, 이게 너무 지금 판을 쳐가지고, 근데 유실론적 진화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금 흔들리는 그 유실론적 진화론을 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창조는 물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내가 왜 창조를 믿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논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이 만물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창조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까지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부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과학자로서 왜 창조를 믿는지, 제가 이것 또한 5가지 이유로 간단히, 제가 오늘 이 어려운 토픽을 20분에 하라 그래서 제가 짧게 하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창조를 믿는 이유, 제가 이 컨저베이션, 창조를 믿는 건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진화론자는 뭐냐면 우연히 빅뱅이 생겨가지고 우연히 최초의 순간에 에너지와 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연하게 아무리 해도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를 위해서 예부로부터 물질이, 에너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물질에서 저절로 생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물질이 생겼고 그게 우연히 생긴 물질이 우연히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고 이 생명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생명체마다 다 이렇게 그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 하나가 그 복잡한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비행기, 원자력 발전소 무엇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흔히 되게 그 세포 하나가 되게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또 단백질로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10의 500승분의 1입니다. 대략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간단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이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를 이루고 있는 알루미늄이니 뭐니 이런 게 원소만 갖다 놨는데 그게 우연하게 비행기가 됐다. 그걸 믿으시려면 그것이 우연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됐다. 그보다도 훨씬 더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요. 세 번째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연하게 물질이 생겼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는데, 최초의 생명체에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우척추동물, 척추동물,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현생 인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무한대의 중간 동물, 중간 하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 동물로 확실히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성경에서 정말
종류별로 창조됐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진화론은 이 세 가지만 해서 틀렸다 이거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고,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고, 우연히. 그다음에 정말 최초의 생명체에서 정말 인간까지 오는 그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분명한 걸, 유실론적 진화론이 정말 서울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조직 신학 교수님들이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창조론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이 인데, 무신론적 진화론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유신론적 진화론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창조론 편을 듣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이것도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그건 맞다, 최초의 생물까지는 창조론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최초의 생명에서 인간까지 오는 거는 진화를 통해서 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게 되면은, 인간이 따지고 보면 무실론적 진화론은 다 동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최초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고 모든 걸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날라야 되는데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시간을 지키는 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실론적 진화론은요, 진짜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제가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 이거 모든 생명체는 설계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 세포마다 다 DNA, RNA가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 설계도가 있고, 이거는 보면 설계자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 요새 기후변화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잘 만들어진 거야, 이 지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지구 온도가 1.5도씨가 넘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400ppm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너무너무 이 우주와 지구가 생명체 살아가도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얘기하고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도 이거 다 넘어가고, 그래서 뭐 자연재해란 건 뭐 좀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하여튼 저는 지진, 홍수, 태풍, 하여튼 뭐 이거죠. 제가 2017년 포항지진, 23년 공주시장, 우리가 또 지연지 다 나오잖아요. 자연지혜는 왜 오느냐? 뭐 기상 관련 현상, 지질학적으로 오니 생태계적, 지형학적 변화가 있고, 근데 또 회복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생태계의 복원력, 뭐 자료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결론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쭉 자연 치유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간이 또 지속 가능한 걸 하죠. 환경 보호 장치니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공동체 참여와 교육을 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출애굽의 10가지 그 재앙. 근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내신 재앙이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도 죄를 졌다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졌다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욕심으로 재앙이 발생했다는 거 이거고, 뭐 저는 기독교적인 창조 질서는 여러분들 제가 뭐 결론만 얘기를 하죠. 결론은 자연재해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는 기도, 또 우리가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준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또 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혼을 또 돕는 가운데 이게 극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노력, 책임 사이에 또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독교 창조 질서다. 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